오늘 함께 읽은 잠언 21장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인데요. 그 두 개의 단어는 바로 3절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에도 수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마음에 새겨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저의 시선이 고정된 두 개의 단어 공의와 정의에 집중하여서 잠언 21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요즘 수요 찬양 예배 때 예언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언서에 해당되는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이 의미의 구절들이 잠언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그리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는 필요 없어. 공의와 정의만 제대로 행하면 돼. 이건 역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똑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이 말씀은 공의와 정의가 없는 허울뿐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며 그만큼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만 있으면 됐지 제사는 필요 없어 거추장스러워 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잠언 21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잠언 전체 또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공의와 정의의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봄으로써 나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내 삶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 공의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카입니다. ጼ데카. 히브리어 ጼ데카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하면 올바른 관계를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제데카에는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공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피조세계인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는요, 이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의롭다라는 이것은 이 세 개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보십시오. 이 세 개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지혜들인 겁니다. 다음은 정의입니다.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은 재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이 미시파트는 공평한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 그리고 제1계명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유일한 창조주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계시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밑으로는 다 피조물이니 똑같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제1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삶의 규칙,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정의는 여러분, 권력의 유무,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결되는 기울어진 재판이 아니라 뭐죠? 공평한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르게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때 관계는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다른 말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1장은 공의롭지 못함과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눈이 높은 건 뭐죠? 눈이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이렇게 깔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이 이만큼 높이 있는데 항상 상대방을 깔보는 것이죠. 남을 아래로 내다보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겠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관계라니까요. 공의로운 것은.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나 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남을 속여서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하다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것은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니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겁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거짓 증언은 재판을 기울이게 해서 공평한 재판을 방해합니다. 거짓 증인,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거죠.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21장을 통해서 잠언 21장에는 여러 지혜들이 담겨 있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주제에서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넘어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작동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먼저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새벽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거만한 자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에 안 보더라도 먼저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 거룩해 보이게 보여지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공의와 정의롭게 드림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거룩해 보이게 보여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효목제일교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효목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정의와 정의를 겸비한 예배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공의로운 자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평등함을 알고 공평하게 대화하는 정의로운 자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